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망 가운데 외친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전반부는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시대에 지어진 시편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이 사건 뒤에 이 시편이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편인 것이지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시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무엇보다도 극적으로 피난처가 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홍해와 애굽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부터 애굽에 넘어와서 오랜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 부모님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약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우리는 애굽의 모든 우상이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며
그들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바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학생 때 광복절, 우리 광복의 순간을 영상으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광복의 때를 기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최소 10배나 더 긴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기쁨은 가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서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칭찬하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천국 여행기를 담은 소설 철로 역정에서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절망의 늪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한 장면인데 출발하자마자 이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과 친구가 같이 갔었는데 이 절망의 늪에 빠지자 친구는 겨우겨우 탈출하여서 크리스천을 원망하며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출발하자마자 절망의 늪에 빠진 상황과 같은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했고 군대가 자신들 앞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자랑하는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정착해 있었고 애굽의 군대가 시야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차이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 그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시간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은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이 간청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에서부터 모세로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편하고 나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절망의 늪에 빠져 도망갔던 크리스천의 친구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서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도, 6월절의 모든 의미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다 잊어버린 채 구원과 기쁨과 감사함은 없는 원망과 절망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내버려 두실까? 왜 당장 응답을 받아야 할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아 주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된다면 결국 두려움과 원망만이 남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선포는 무엇입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분노가 찾아온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보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 400여 년 동안 괴로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장자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진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실 구원을 너희가 다시 한번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여 두려워함을 보고 이 구원을 보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보라라고 선포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도 구원도 보지 못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난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구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있으므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모세도 모두 징태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에서 살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모든 열방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과 능력,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댁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순간마다 집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